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입다, 사사 입다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말씀처럼 이 입다의 말씀도 길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몇 번에 나누어서 좀 세부적인 말씀의 은혜들을 얻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목을 정하면서 그래도라고 이렇게 먼저 제목을 앞에 정한 이유는 이 입다의 배경이 그래도라는 말이 가진 의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등장에 앞서서 그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죠.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신주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다신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사사기 10장 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입다의 말씀에 앞서서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앞에 사사들의 시대와 달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토록 이 당시 사회가 무너졌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 중에 다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제 입다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사회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그 땅에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그래도의 의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 땅은 무너져 있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은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의 모습은 너무나 무너진 모습 투성이라는 거죠. 그래도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즉 어떠한 상황과 완벽한 배반과 거절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오늘의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크리스찬이 더 이상 세상 속에 힘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시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자가 이제 입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무너진 순간에 쓰임받는 자 입다.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라는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쓰임받는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갈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그 주제예요. 약함이에요. 약함입니다. 오늘 쓰임받게 되는 사람, 이 입다를 소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입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기생이 낳은 자식이다라는 거죠. 신분 출신이 약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 출신이 뭔 대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시대 또 이 상황 속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입다는 사사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사사는 당시의 일종의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뭐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사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항상 언급해 왔지만 그래도 사사는 당시 사회 속에서 구원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어도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런 사람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세워지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입다의 모습은 그러한 시대적인 그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사들도 그런 면이 다 있었어요. 살펴보았듯이 그 사사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축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사 때는 온니엘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왼손잡이였던 에웃이며 또는 여성이었던 드보라며 또는 소심한 촌부였던 기드온, 이들은 다 위대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결핍이 있는, 문제가 있는, 좀 평범하지 못한 평범 이하의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찾아오면서 들어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방법이 뭐냐, 일하심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약함이다라고, 연약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앞에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입다는 좀 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생, 성경학자들은 이 기생을 당시에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 여인의 창녀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전에 등장했던 사사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한 문제, 결핍을 가진 자가 입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입다의 문제는 쉽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오늘 그의 가정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즉 입다는 자신들의 형제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 큰 문제, 큰 결핍, 약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쫓겨나서 형제들을 피하여서 다른 땅에 가서 거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도 문제가 되어지죠. 바로 이 입다와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3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좀 텅 빈, 공허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일종의 불황자들이에요. 일단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나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 힘은 있고 성격은 있고 그런 사람을 이 잡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왜냐? 텅 빈, 공허함을 가진,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리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삶을, 일상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아마도 그들은 입다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서름받고 천대받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을 보면은 한마디로 버림받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냉대함 받은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은혜, 약함의 은혜를, 연약함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문제시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특별하게, 탁월하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사들, 특별히 점점 더 문제가 있어 오다가 이 입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사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동일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내어쫓김을 당한 자, 연약함과 문제가 가득 많은 자,
그래서 정말 한 치 앞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늠할 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혹시 나 자신이 입다처럼 그 출신이 또는 자라온 성장 과정이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의 삶이 문제다 또는 연약하다, 결핍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 그냥 부족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 시대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기회고 도구가 되어짐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함의 은혜를 먼저 입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함의 은혜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 이 입다가 쓰임받는 이유, 여기에 머물지가 않아요. 약함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입다를 보며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입다가 참 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약한 사람이에요. 약함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핍된 사람이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전에 본 어떤 사사들보다도 문제가 많은 심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입다를 조금 다르게 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약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입다가 힘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우리가 장로들이 나를 데려오라고 댕강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입다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입다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어서, 그래서 다른 아들들, 정실 부인의 아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았지만 쫓겨난 곳에서 잡류,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된 거죠. 물론 그 힘을 자기가 쫓겨남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지 않고 깡패들처럼 행하지 않고 아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향해 공격하는 그런 아마 힘을 쓰는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앞에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 전쟁에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입다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연약함이라는 은혜에 이어서 입다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지금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비교해서 입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 대상은 길르앗의 아들들이고 또 길르앗의 장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들이죠. 그들과 입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을 따르는 다신주의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그들이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사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전쟁을 앞에 두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줄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의 답이 뭐냐? 입다였다는 거죠. 입다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버렸고 쫓아냈던 그 입다를 힘이 있어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체절명의 상황들, 적진이 찾아온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찾는 시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답을 찾는 시대가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시대, 인간이 제일 우선이 되는 시대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들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장로들이 그러했고, 입다의 형제들, 적어도 입다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이었다면은 그 형제들, 그 가문의 남자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치 다윗의 형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봤던 것처럼 아마 이 입다의 형제들도 충분히 그 시대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동의했어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입다라는 거예요. 비록 약함이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 다름이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름이 하나님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장관, 머리가 되어달라고 장로들이 요청합니다. 대신 나가 싸워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입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요청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요청 앞에서 지금 자신의 중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출신은 미천하고 냉대받은 자였지만 정작 입다의 중심은 뭐였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케 해주시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입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바알이며 아스다롯이며 아람의 신들이며 암몬 자손의 신들이며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며 그런 신들을 찾다가 정작 위기에 빠지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 싸워줄까? 누가 잘 싸우는 사람이지라고 사람을 찾았던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다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버림받았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 입다는 첫 마디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잡녀들과 모여서, 자기 같은 사람과 모여서 아마도 힘세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힘을 보고 찾아온 장로들이 그러면은 너 왜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 같으면 그랬겠죠.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입다의 모습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물론 입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다음 부분에서, 다음 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입다의 이 쓰여지는, 그가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다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가 입다였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내쫓겼지만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가 입다가 입다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입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의 모습과 오버랩이 충분히 되어지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도망자의 삶 속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대단하지 않은 사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근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입다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그 은혜입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은혜인 약함이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입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을 인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본주의 아래서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삶이 가장 최고인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와 삶 속에 살아갈 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지고 그들이 나를 냉대하고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가 있다였고 그가 이런 무너진 시대 속에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의 시작과 처음임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관심,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식함의 문제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기에 답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영성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간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답이 돼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었고 경험했었고 뭐 내가 많은 성경을 지식을 공부했었고 이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답이에요. 내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주 인식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답을 하나님을 향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기억이 하루가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냥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전전긍긍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이 길르앗의 백성들, 장로들,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만 인식하고 인지하는,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오늘의 이 시대는 틀림없는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대안이, 인간이 우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인간 편의에, 인간의 사고에, 인간의 가치에, 인간 존재에게서 답을 먼저 찾아요. 그게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면 뭐 다른 좋지 않은 말로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뭐 등등등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입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소망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입다와 같은 이러한 인생,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약하다면 그 약함을 오히려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방법을 찾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